시편 128편에서 131편까지 말씀입니다. 128편은 작자미상인데요. 이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복은 가장이 일한 대로 소득을 얻게 되는 복이다는 것이죠. 만약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일한 대로 소득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정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일한 대로 소득을 얻게 되는 것은 큰 복입니다. 둘째 복은 아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입니다. 과거에 고대에는 아내가 자식들을 많이 낳는 것을 큰 복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를 많이 낳는 그런 복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삶에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복도 의미합니다. 만약 아내가 메마르고 강팍하면 그 가정은 지옥일 것입니다. 셋째 복은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생명력이 넘치게 잘 성장하는 그런 복입니다. 감람나무는 생명력이 넘치고 빠르게 성장합니다. 자녀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부모의 가슴이 아픈 것도 없습니다. 자녀가 나날이 성장하고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넷째 복은 공동체와 나라 전체가 잘 되는 복입니다. 나 개인만 잘 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서 또 주변의 사람들이 잘 될 때,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번영하고 안정된 나라가 될 때 그것이 큰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복은 우리 현대의 현세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그 자자, 손손, 후손들이 잘 되는 그러한 복입니다. 자, 이러한 가정의 모든 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첫째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권세와 위엄이 가득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다스림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둘째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요셉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말하며 단호하게 물리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어떤 두려움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생기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합니다. 즐겁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걸음걸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거룩한 길로 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정에 놀라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시편 129편입니다. 129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들의 그 전 역사를 통해 아주 어려운 고난들을 많이 겪었지만 완전히 패배하지는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는 악인들을 결국 물리쳐 주셨다고 그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1절 4절에서 그렇게 회고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악인들로부터 고난을 때로는 받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다 보면 악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왕, 백성들로부터 배척당하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던 명예, 지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복음을 전파하다가 결국은 순교하는 고난을 받고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셨고 대적자들을 패배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해서 불의한 세력들로부터 고난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 고난 중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결코 불의한 세력에 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이어서 5절 8절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악인들이 물러갈 것이라고 선포하고 그들을 대적하고 저주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시험하는 마귀를 대적하시고 물러가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야고보 기자도 사도 베드로도 마귀를 대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을 우리도 역시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가 불의한 어떤 세력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심을 굳게 믿고 마귀와 불의한 세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선포하고 대적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의한 세력을 보고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물러갈 것을 기도하고 또 물러갈 것을 선포하고 대적하며 나아갈 때 승리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시편 130편입니다. 시인은 아마도 깊은 곳에 빠져 있는데 그 깊은 곳은 죄악으로부터 죄악 때문에 빠져버린 어떤 깊은 곳을 말합니다.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곳입니다. 요나가 범죄 후에 빠졌던 바다 깊은 곳이 적절한 예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깊은 곳에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그 깊은 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서 어떤 사람은 죽음을 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스스로 죄가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며 뻔뻔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깊은 곳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시인은 깊은 곳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어떻게 빠져나왔는가? 시인은 자신의 죄악을 다 인정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저질렀을지라도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가 없다고 한다면 죄사함과 용서는 결코 주어지지 않고 계속 그 죄의 수렁에 빠져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진정한 죄사함과 용서하심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편 131편은 고요하고 평안하게 사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어린 시절부터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겨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시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어떻게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첫째로 다윗은 1절에 보면 자신이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을 평온으로 유지해 주셨는데요. 다윗은 자기 스스로 의도적으로 어떤 큰 일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행했을 뿐인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너무 무리하게 스스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이루려고 애를 쓰면 결국 평안이 사라집니다. 불안과 초조함 속에 살게 됩니다. 그저 우리는 주어진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간다면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세상 욕심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 상태를 젖된 아이에 비유했습니다. 젖을 뗀 아이와 젖을 떼지 못한 아이는 다릅니다. 젖을 떼지 못한 아이는 항상 젖을 달라고 보채고 울어댑니다. 그러나 젖된 아이는 평온합니다. 다윗은 젖된 아이처럼 세상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사울 왕이 왕위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핍박했을 때 사울 왕을 더 죽일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지만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 야욕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 욕심이 있었다면 사울 왕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 세상적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세상의 정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또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계속 세상 욕심을 추구한다면 끊임없이 불안과 초조함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참 평안이 찾아오고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에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을 때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불안과 초조함에서 벗어나서 고요하고 평온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할 수 없는 일에 매달리지 말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세상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참된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